미국의 윌리 데이비스라는 유명한 위식 축구 선수는 그가 존경하던 코치 빈스 롬바르디가 임종 직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윌리 데이비스는 바쁜 훈련과 경기 일정 속에서도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코치 빈스 롬바르디를 찾아가서 문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윌리 데이비스에게 물었습니다. 바쁜 훈련과 경기 일정 속에서도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문병을 하고 옵니까? 그러자 윌리 데이비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 곁에만 있으면 그분은 언제나 내가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코치 빈스 롬바르디는 선수 윌리 데이비스를 늘 인정해주고 팀에서 소중한 사람임을 확신시켜주고 귀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신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늘 인정해주고 소중한 사람으로 확신시켜주고 귀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고 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씀은 접속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강하게 부정하는 접속사입니다. 곧 그러나에 해당하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라는 말씀은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나 세상이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을 떠나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비방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해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또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이라고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는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만큼은, 그러나 나만큼이라도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만큼은, 나만큼이라도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또 본문 말씀에 보면 우러러 보며 바라보나니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오직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을 안 믿을 거야. 나는 누구든지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하고 다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꿈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에 성도들이 10명 정도 모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그 집사님의 설교는 짧고 간단하고 조금은 어설펐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설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앙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앙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미천이 필요 없습니다. 학력도 지위도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서툴지만 그 설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날 큰 은혜를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거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광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혹시 어두운 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혹시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광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늘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보아서 광명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빅토르 이구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유명하지요.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은 오늘날 배가 너무 고파서 막 한 조각 훔쳐먹다가 붙잡혀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계속 탈옥을 시도하다가 가중처벌을 받아서 19년 동안이란 감옥 생활을 하고 추록을 했습니다. 장발장은 추록 후에도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장발장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미리엘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장발장은 경찰에게 붙잡혀서 또 감옥에 갈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면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장발장을 데리고 미리엘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보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장발장 어서 오시오. 왜 내가 준 은그릇만 가져가고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소. 여기 은촛대도 가져가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감싸 준 것입니다. 그때 장발장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사라지고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장발장의 인생이 어둠에서 광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이 건축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렉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들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대적이 부끄러워한다고 했어요. 대적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힌다고 했습니다. 내 지경이 넓혀지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왕의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왕에게 여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사람하고만 살지만 옛날 왕들은 여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 여인들 중에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의 여인들이 신이 나가지고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여인들이 왕에게 각자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여인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한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왕 한 분만을 원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생 그 여인을 곁에 두고 그 여인만을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 두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 두시고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